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슬라이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본 말씀 오늘 두 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오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막대기 같은 갈대가 주어졌는데 이르되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번제단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의 바깥들은 바깥으로 던지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지니 민족들에게 주어졌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두 증인들에게 내가 줄 것이요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그들이 애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과 두 등잔대들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이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불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니 어떤 이가 그들을 해하고자 원하면 이렇듯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느니라.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어 그들의 예언의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물들 위에 권세를 갖고 있어 그것들을 피로 변화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때마다 땅을 모든 타격으로 치는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행할 것이요 그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리고 그들의 시신이 거대한 성의 그 거리 위에 있으니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데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리고 백성들과 부족들과 방언들과 민족들로부터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신을 그들이 보며 그들의 시신들이 무덤 안으로 놓이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들을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왜냐하면 이 두 애언자들이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고문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안에 들어갔고 그들의 발들 위로 섰으니 거대한 공포가 그들을 보는 자들 위에 떨어졌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여기로 올라오라는 그들에게 이르는 거대한 목소리를 그들이 들었더라. 그리고 구름 안에서 하늘로 그들이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응시했더라. 그리고 저 시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으며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에 의해 7천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남은 자들이 공포스럽게 되었고 영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렸더라. 둘째의 비통함이 없어졌으나 보라 셋째의 비통함이 곧 오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소위 두 증인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1장 전체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 때 이해가 되던가요? 이 사건 직후에 마지막 천사 나팔 소리, 즉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과연 이 두 증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선 사실 이 두 증인의 비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제가 받은 계시 바탕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다를까? 제가 여러 한글과 영어 설교들을 어제 들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14만 4천의 기사와 달리 두 증인에 대한 그들의 설교는 천차만별이 아니라 몇 개의 견해로 압축되더군요. 첫째, 우리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비유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견해였습니다. 둘째 부류는 이 두 증인이 비유이며 이것은 모든 교회 성도들을 비유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셋째는 이들은 에녹과 엘리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보내져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핵 중 가장 압도적인 비유를
차지하는 것은 이 둘이 모세와 엘리야일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물을 어떻게 했어요? 피로 변하게 하거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거나 하늘 닫아서 가뭄을 유대 전체 덮게 한 기적을 했잖아요. 행했잖아요. 그걸 예로 들면서 이 두 증인이 사역이 이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이 둘이 바로 이 두 증인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밖에 신앙촌을 세운 제가 어렸을 때 그 신앙촌 그 우리 어머님 거기서 잠깐 빠지신 적이 있었는데 그 신앙촌을 세운 그 박모 장로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우겼고 그다음에 통일교를 세운 문모 씨도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우겼죠. 근데 이들이 참과 거짓을 가려주는 것은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시간이 때가 쫙 흘러서 때가 되자 이 둘 모두 어,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성취화시키지 못한 채 음부연전선상인 사망 속으로 사라져 나갔죠.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다른 복음을 선포했던 그 다미 선교회도 그 시간이 되자 그것이 거짓심이 만천하에 쫙 공포되었지 않습니까? 두 증인에 대한 모든 해석들과 가설들도 시간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명해 주겠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주장을 분별해 봅시다. 말씀에 비추어 이 모든 해석과 견해와 주장들을 판별해 보면 이들은 오직 성경으로 와 오직 믿음으로 및 오직 은혜로 말씀의 핵심에서 벗어난 철학 사상에 아, 찌들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성에 바탕한 신학적 풀이지요. 이들의 주장 모두 역시 다른 복음답습니다. 음료 포도주에 취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예언성을 전면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인간의 열심에 바탕한 음료 복음에 절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한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이 신봉하는 모세와 엘리야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특히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올 것은 사실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이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할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택이었죠. 아브라함이 온 민족의 아버지로 칭송을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온전히 피해 당가되는 말씀을 그에게 뿌리신 하나님 덕택이요. 그 믿음으로 찾아오는 은혜 덕택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인 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서를 주장하는 종교인들은 이 모든 믿음의 형제들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불러서 모세가 되게 하시며 모두가 포기한 마약 중독자를 불러 엘리야로 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그들에 대한 그들을 위대한 연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진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익숙하신 분은 다 그것이 보일 거란 말입니다. 지금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가졌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도행전들 즉 종교인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버지는 분명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며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얕보고 있었죠. 자기 의에 바탕한 음료 포도주에 취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소위 불신자들은 경멸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 곧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아무나 뽑아서 그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인간의 정성이나 열심과 노력, 수고 따위에 달려있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과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을 모르니까 이미 생물학적으로 죽거나 천국 백성을 지금 하늘나라 왕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마치 큰 힘을 갖고 있는 양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무슨 뭐 조직 폭력배들이 뭐 동아들 2명 너는 조금 이따 내가 다시 썸을 테니까 좀 기다리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아무나 선택하셔서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되게 하시거나 두 증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열쇠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두 증인에 대한 모세와 엘리야 그 설이 잘못되었으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말라기 4장 4에서 6절입니다. 그에게 호렙에서 모든 이스라엘 위에 내가 명령했던 내 노예 모세의 율법, 즉 노예들과 규례들과 심판들을 너희는 기억하라. 보라, 거대하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너 자신이 그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리고 내가 와서 땅을 헤렘으로 치지 말도록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또한 아들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그가 돌이키리라. 말라기는 분명 거대하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예언자 엘리야 하를 붙여놓거든요. 하나비 엘리야죠. 엘리야라고 한정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예언자 엘리야를 일컬으십니까? 엘리야 그죠? 히브리어는.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누가복음 1장 11에서 17절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분향의 제단 오른쪽으로부터 서서 그에게 나타났더니 스가랴가 보고 떨었으며 그 위에 공포가 떨어졌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를 향해 말했으니 스가랴야 놀라지 말지니 내 간구가 들려졌기 때문으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는 부르리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기쁨과 환희가 될 것이며 그의 탄생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그가 거대하게 될 것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그가 마시지 아니하며 그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성령님으로 채워질 것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많은 이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그 자신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 안에 그분의 앞에 먼저 올 것이요 아버지들의 마음들을 자녀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사고방식 안에 돌이킴과 예비된 백성을 주님께 준비시킴을 행하리라. 여기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천사는 장차 늙은 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이신 여호와 앞에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 말라기에서 예언한 예언자 엘리야가 바로 요한임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것이지 엘리야 자신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바로 뒤에 오시는 그 여호와는 주님의 천사가 그분이라고 언급하며 장차 태어날 예수님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 엘리야는 분명히 세례 요한임을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3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예언했노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그 자신이 올 것이 임박한 엘리야니라. 귀를 갖고 있는 자는 들어야만 하느니라. 그럼 엘리야의 영과 능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를 사자받고 세례 요한 안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도 임한 그 영과 능력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11절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사랑하며 아직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분을 믿으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의 차 크게 기뻐하게 되나니 믿음의 목표인 너희 영혼들의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를 은혜에 관하여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추구하고 신중히 문의하며 그들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후에 올 영광들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누구를 혹은 어떤 시점을 밝히시는지를 연구하였느니라. 모세와 엘리야 등의 안에 있던 영과 능력의 근원은 바로 위로부터 난 모든 그리스도의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 안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계셨죠. 그래서 엘리야 된 것은 바로 이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한 말라기에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또한 아들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그가 돌이키리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읽어보면 혹시 해석이 됩니까? 요한은 아버지 스가랴에게 나타난 주님의 천사도 비슷한 말을 하며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말씀을 성취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들은 히브리어로 퍼트시나 헬라어로 파테론 즉 아버지들의 복수명사를 다 단수로 번역함으로써 정확한 뜻을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축자적인 번역을 하기 때문에 복수형을 단수형으로 대체 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수형을 단수로 그냥 바꿔서 쓰잖아요. 많이 흔히 제 번역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번역은 그것을 통해서 역으로 그 원문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죠. 제 번역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항상 철저히 축자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가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중국집에 저녁 먹으러 가자고 동의할 때입니까? 아니면 월드컵 경기 보자고 마음을 합할 때입니까? 중국집에 가서 아버지는 짬뽕 먹겠다는데 아들은 짜장 먹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월드컵 경기도 아버지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전을 보자고 하고 아들은 프랑스와 독일전 보자고 하자고 서로 리모컨 들고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료부터 나서 엘리야의 영, 곧 예수님의 영을 바꿔보니 이 의미가 깨달아지더군요. 유료부터 난 제가 마음에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녀들이 모두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거나 못 살고 못 먹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위로부터 나서 장차 아빠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위로부터 나서 성령님을 받은 아들도 그 아버지 곧 부모에 대해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즉 제발 아빠 엄마가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며 저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면 전부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며 음료 포도주에 취한 소리 하지 맙시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말라기에서 쓴 히브리어 슈브와 주님은 천사가 누가복음에 썼던 헬라어 에피스트레포는 같은 의미로 go back, return, 돌아가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들은 특히 성경 중에서 회개하여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로부터 나기 전에는 각각 아버지의 마음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아들조차 자기 욕심 만족 도구로 사용하죠. 내 아들 S대에 들어갔거든. 이미 하면서 삶의 자만심을 채우려 들지요. 아들 또한 자기의 정욕 속에 살며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아빠, 저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참고서 사는데 10만 원 필요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PC방 가서 열심히 게임을 하지요. 이것이 깨지는 것은 오직 회개의 사건이 이들에게 일어날 때입니다.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돌이키게 되며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죠. 따라서 말라기와 누가복음의 천사는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올 그 예언자 엘리야는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 것입니다. 그럼 말라기에서 예언하는 거대하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서 여호와의 날 혹은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나 그 후에 이 땅에 사셨던 날 중 어느 한 날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주의 날, 곧 주일, 곧 일요일을 가리키나요? 바로 이 날이 오기 전에 그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배웠죠, 이거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주 여호와의 거대하고 두려운 날.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거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거대하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때가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도장을 그분께서 여시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고 해가 머리카락으로 만든 삼배옥같이 검게 되었으며 달 전체가 피같이 되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 것은 여호와의 거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입니다. 그럼 여호와 거대하고 두려운 날이란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여호와의 거대하고 두려운 날, 그 히브리어 원어는 염 에허바 하가도 하노라인데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헬라어로 헤메란 큐리우 텐 메갈렌 카이 에피파네로 보내겠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노라를 영화로움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파네로 번역하여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 그 동의어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철저히 믿거든요.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그 같은 의미라고요. 이게 같은 의미로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노라는 fear나 be afraid of 로 경외하다 혹은 두려워하다 그래서 뜻을 갖는 야레 니팔형입니다. 이것이 니팔형으로 쓰이면 be fearful in a dreadful 즉 무섭다 두렵다 혹은 to cause astonishment and awe 즉 놀라움이나 경외심을 유발하다 혹은 to inspire reverence, godly fear and awe로 존경,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헬라어 에피파네는 여성명사 에피파네스의 목적격으로 에피파네스는 pertain to being resplendent으로 찬란함에 관련된 혹은 간략히 splendid나 glorious 혹은 remarkable로 찬란한 혹은 영광스러운 혹은 현저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여호와의 날, 곧 주님의 날이 매우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날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날은 반드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 이후에 올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섯째 도장을 여셔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 후 일주가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하늘의 진주가 나타난 이후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여호와의 날, 곧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께서 17째 천사가 납을 부는 때죠.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여호와 날이나 주님의 날은 대부분 휴거와 부활이 일어난 마지막 천사가 납을 부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엘리야, 즉 올 것이 임박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틀렸나요? 요한은 언제 왔나요? 거대하고 두려운 여호와 날 전에 왔습니다. 그렇죠? 바로 전이 아니라 그보다 한 2000년 이상 전에 왔지요. 하지만 주님이 날 전에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죠. 인간들이 성경 말씀 읽자 뭐를 잘 믿지 못하니 이해를 더디게 할 뿐이죠. 그럼 여호와 날, 곧 주님의 날 전에 올 그 예언자 엘리야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요? 이것은 그 예언자 엘리야로 불리지만 이제 요한은 아니죠. 이제 다시 올 그 예언자 엘리야에 대해 살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나를 보라, 나의 사자를 보내니 내 앞에서 그가 길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주님이 그분의 성전으로 호련히 오시리니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오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했노라. 여기서 앞의 사자와 뒤의 사자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자는 히브리어로 멜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septuaginta는 천사를 뜻하는 앙겔로스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들의 원어적 의미는 messenger로서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혹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를 저는 구약에서는 사자로 신약에서는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 쓰임새가 구약과 신약에서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사자 중 주님의 사자나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미 여러 번 살펴봤죠.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의 사자와 신약의 주님의 사자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주님의 사자, 곧 주님의 천사는 절대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사자는 여기 말라기 말씀처럼 천사가 아니라 인간, 예언자를 의미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의 아프 사자는 뒤에 나오는 4장 5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보내실 사자인 그 예언자 엘리야를 의미하고 뒤의 사자는 그 언약의 사자, 곧 새 언약을 피로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먼저 여호와 곧 새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앞에 길을 깨끗하게 닦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처음 오셨을 때는 조용히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여호와께서 염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셨죠. 이제 그분께서 왕으로 공중 강림하실 때는 말라기 말씀이 증언하듯 갑자기 호련히 피톰이란 말 쓰거든요. 피톰. 유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피톰. 갑자기란 말이에요. 갑자기 호련히. 그분은 성전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호련히 그분은 성전에 오시기 전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기 전, 즉 주님의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미리 깨끗하게 준비시키기 위해 엘리야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성전은 히브리어로 헤이헐이며 헬라어로는 나오스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위로부터 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어떤 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자를 파괴하시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인데 너희 자신들도 누가 되었든지 거룩하니라.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왕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니 거기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당연히 그분은 성전도 그곳에 있을 것이며 그분께서 공중에 있는 그분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거나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인데 이것이 주님의 날, 곧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의미하고 있음을 지지해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하늘 안에서 거대한 음성들이 일어났으며 이르기를 세상의 왕국이 우리의 주님과 그것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세대들에 이르도록 그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이 그들의 얼굴들 위로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고 이르기를 지금 계시는 분이시며 전에 계셨던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당신께 우리가 감사하오니 당신의 거대한 능력을 당신께서 취하셨고 왕으로 다스리셨나이다. 그리고 민족들이 분노케 되었고 당신의 분노가 왔으며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고 당신의 노예들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임금을 주며 작은 자들과 거대한 자들 그리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파괴하실 때가 왔나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분은 성전 안에 있는 언약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번개들과 소리들과 천둥들과 시진과 거대한 우박들이 발생했더라. 마지막 나팔인 19절 아니면 마지막 절인 19절을 뺀 15에서 18절은 해석은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휴거 및 부활에 대해 살펴본 제44강 마지막 나팔을 비밀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19절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란 말씀을 통해 성전이 열리며 언약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말라기 3장 1절의 그 언약의 사자 곧 언약의 언약궤 자체이신 성삼위일체 예수님께서 호련히 성전에 오셨다는 편과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뜬금없이 여기서 왜 언약궤가 등장하겠습니까? 여호와 예수님께서 휴거와 부활된 주님의 백성 곧 성도들 데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크기가 짐작됩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결국 말라기가 예언하듯 호련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곧 공중에 있는 그분의 성전에 오시기 전 다시 말해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기 전 즉 주님은 나를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미리 깨끗게 준비시키기 위해 엘리야를 다시 보내실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그 예언자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바로 엘리야가 두 증인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로 주장한 종교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글쎄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에 이어서 두 증인에 관한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장차 그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예의주시하며 하늘의 성전인 공중에 호련히 성도들과 함께 오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삽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두 증인의 비밀에 관해서 일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주께서 제게 밝히 드러내사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두 증인들의 비밀을 낱낱이 풀어 헤침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증인들과 더불어 부활에 또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두 증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